눈을 뜨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수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친 마음이나 복잡한 마음이나 어지러운 생각, 사특한 것 다 제해해 주시고 특별히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며 오직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한평생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고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새롭게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 맡기고 주님 거룩하신 뜻만을 조용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성령 안에서 응답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음성에 조용히 응답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항상 충만케 하소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에 넘치는 교회가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고 여러 세우신 교육기관이나 봉사기관에서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가정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주의 일 할 때마다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10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할 때에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가 교회와 함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러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진실이 행하게 하옵소서. 특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셔서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들이 어소속히 은혜 안에 잘 풀려지게 하소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진실하게 살기도 하며 또한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된 백성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에 건져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이 확짝 열리게 하시고 저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동포로
한 가정으로 영접하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 담고 서로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과학기술약을 훌륭하게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 벌써 여러 해 동안 잘 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아원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 돌보시며 참으로 소중한 말씀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옵니다. 우리의 출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도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입니다. 43절로 45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무에 열매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젤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있었네.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나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그 내막적으로는 그 속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를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로 비유해서 우리 인격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무는 반드시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종자가 있고 그리고 종자가 심어져서 그 싹이 나고 나무가 커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종자와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같은 겁니다. 종자와 열매는 같은 것이다. 이런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그것이 종자로 쓰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종자와 열매는 같다. 그런데 그 종자에서 열매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종자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땅에 심어져요. 땅에 심어서 덮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또 나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러면 종자에서 열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는 한 11년 지나가서야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보통 11년 됩니다만 요새 와서는 아주 많이 발달해서 3년 만에 열매가 맺어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고요. 포도나무도 종자를 씌워서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걸려요.
혹은 우리가 곡식을 놓고 보더라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 가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게 돼요. 여기서 거짓이 나오고 또 악한 생각들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자가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종자를 심어놓고도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걸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종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종자가 나쁜 열매를 또 맺을 수 없다. 둘 다 불가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덕스럽게 살 수도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렇다면 거둘 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죠. 심지 않은 것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걸 똑바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네? 이걸 무슨 말로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 앞에 당하는 모든 사건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었다는 것. 내가 심을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처럼 지나가지만 이 생명의 이치라는 것은 때로 거짓말을 안 해요. 여기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요. 이건 종들 속이지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의 일생에서 그런 보편적인 것보다 조금 더 축소해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인격 자체도 내 손, 내 발, 내 의지, 특별히 내 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끝에서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렇죠? 내 말. 나도 모르게 말을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고 사는데 또 말하면서 또 내 마음이 이제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마음이 있고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나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가 그런 나쁜 말이 불쑥 나왔다고.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라. 자기가 말을 해놓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의식이라는 게 있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의식의 세계를 프로이드가 많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앞뒤 재고 결과도 생각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어떤 때에 불쑥 나오잖아요. 요새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쑥 말해놓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벌써 말은 나왔는데 그런다고 해요. 이런 실수를 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데 뒤집어지나요? 말은 벌써 해버렸어요. 그러면 프로이드 보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하는 말과 잘 생각하고 앞뒤 다 가리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말하고 무의식적인 말 어느 쪽이 진짜냐 그거예요. 어느 쪽이 참말이냐 이거예요. 다시 다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술 안 하시니까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술 먹는 사람 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는 말하고 술 깬 다음에 하는 말 어느 쪽이 짭니까? 보면 술 취한 다음에 그냥 뭐 욕하고 그냥 뭐 다 지멋대로 떠들어요. 그리고 너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시중에 몰랐습니다. 그런가? 시중에 몰라서요? 어느 쪽이 진짜예요? 시중에 한 말과 정신 들어서 하는 말, 그건 어디까지나 시중에 하는 말이 진짜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내 속에 종자가 있었거든요. 종자가 있어서 이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종종 실수라는 말을 잘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실수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나온 거지. 그 속에 악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남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 가운데 남에 대해서 말을 주로 많이 하는데 남의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남의 어두운 면을 들어서 그 사람이 이런 실수했대, 이런 잘못했대, 이런 일이 있었대. 어느 쪽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말을 자업할 이유야 어쨌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을 자꾸 얘기해요. 하루 종일 그런 말만 하고 다녀요. 그런 말만 들어요. 그건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착하면 남의 나쁜 것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내 마음이 착하고 선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만 들리고 선한 말만 하게 돼요. 나와 관련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말 전부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쁜 말이 들려왔고 내가 나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남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있어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왜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하니까 그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는 거죠. 마지막에 비틀어져 나가요. 그 운명이 아주 그냥 망가지고 말아요.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나오고 있나. 그게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내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자, 이제 사람의 몸은 정신이 지배해요. 정신은 영혼이 지배해요. 영혼은 의식의 세계가 아니 의식보다 더 깊은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요. 자꾸 딴 데로 와요. 나쁜 데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병들었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는 선을 내요. 말을 해도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해요. 좋은 점만 보여요. 좋은 점만 말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윤리 중에 6가지 덕이 있어요. 6가지 덕 중에 마지막 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말하는 덕이에요. 단점은 안 봐요. 장점만 봐. 좋은 점으로만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좋기만 생각이 돼요. 그만 좋게 생각이 돼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나쁘게만 생각이 돼요. 나쁜 쪽으로만 자꾸만 보게 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져요. 당신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종자에서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걸 아세요. 아무리 맺으려고 애써도 맺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입에 악한 열매가 맺었어요.
특별한 사건에 부딪힐 때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쁜 말이 나와버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악이 있었어요. 여기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이 있었어요. 이게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을 깊이 의식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 깊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착한 말이 나와요.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못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행위, 나타나는 말, 나타나는 생각, 그것을 따라서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본 책 가운데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일본말로 쓴 책에서 읽은 겁니다. 일본 목사님, 어느 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하도 예수를 잘 믿어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아주 돈이 많고 넉넉한 분인데 왜냐하면 누가 아프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 갔답니다. 감사합니다. 죽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불자동차가 불안하게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앙앙앙 하면서 막 한쪽으로 달려가거든요. 자기 집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자기도 가봤더니 자기 집이 목조집인데 그게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집이 그만 뻘겋게 불타오르잖아요. 그 정신이 확 돌았죠. 털썩 땅에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미아미타불을 그랬어요. 자, 이거 나미아미타불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런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갔나? 어쩌다가 내 생각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덕담을 못하고 내가 악담을 하고 있던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은 회개 안 할 생각이거든요. 도둑질한 것만 회개할 생각하죠. 아니, 생각을 회개해야 돼, 생각을.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은 악이 잠재하고 있다가 쑥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래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 떠나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합시다.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신앙간증을 하게 되겠는데 그때 하는 말, 그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 정말로 아름다움의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악한 것, 못된 것 이런 거 딱 있으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안 돼요. 마지막 가서는 내가 이 평생 품고 있던 그대로 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만 임종을 지켜볼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나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그 시간까지 원망해요. 그냥 누구 원망 답답합니다. 그걸 뭐 이제 와서 가르칠 수도 없고 속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깊이 들었던 것이 나와요. 그런 거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속에 쌓여있던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행위, 우리의 무의식,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이 말 살펴보고 그것이 선한 것인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우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와서 겟네에 안 오된 regeneration,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신기원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뻐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건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성령이 빠져나가면 꼭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못된 생각만 나는 거예요. 못된 말만 하게 되고요. 못된 행위 나타나게 돼요. 그런 거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내 말과 생각, 심지어 내 얼굴빛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내일 아침 다시 계속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